오늘들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한소의 성도님 가운데에 날씨가 춥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따뜻해요. 따스해요. 우리 교회가 풍기는 이미지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뜻한 교회예요. 제 인상도 좋잖아요. 그죠? 따뜻한 교회.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인상이 좋아서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인데, 따뜻한 성령께서 주시는 온기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해 전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어느 권사님이, 권사님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도 달랠까봐 염려가 되어서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몇 해 전부터 대봉감, 큰 감 있잖아요. 저 과일 중에 감을 좋아하는데 대봉감을 보내주셔서 저와 저 사무실의 식구들이 지금 행복하게 그 대봉감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봉감을 딴 즉시 먹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숙성, 후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후숙의 기간 동안에 적당하게 좀 부드러워져야 이게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또 농도가, 그 당도가 더 이제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 익었을 때에 그 대봉감을 껍질을 벗겨서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든지 그냥 먹든지 그냥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죠? 맛있죠. 여러분, 대봉감만 이렇게 후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에게 감사하게도 여전히 우리는 김장김치를 담가요. 그런 교회 드물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교회여서 참 감사한데, 기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금방 버무린 쉬지 않는 그런 김치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심으면 그렇고 적당히 익어야 저는 김치가 좋아요. 적당히 익어야 됩니다. 이 역시 김치도 숙성의 과정, 후숙의 과정, 발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제가 왜 장황하게 여러분이 감 얘기하고 김치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 숙성의 과정, 후숙의 과정, 이거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성화와 영화의 과정, 이게 사실은 숙성의 과정인 거죠. 반드시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죄성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부정한 것,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어두움들, 원망과 불편함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또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 은혜에 대하여 늘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영성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후숙의 과정 중에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우리는 후숙을 해야 돼요, 익어가야 됩니다,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라고 하는 그때가 어디냐면 절기예요. 절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한 해는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하여서 이제 한 해를 사는 것, 이게 지금 교회력의 출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태양력을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와도 우리가 걸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는 거죠. 잘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해요. 스스로 칭찬해야죠. 잘했다고 하고 그건 잘 키워나가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인간은 반성하는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반추하고 성찰해서 우리가 더 나은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잘 매듭을 짓고 새롭게 우리가 결심과 각오를 갖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시기가 아주 적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후숙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대림절을 살고 있을 때 적어도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 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고 매듭적인 것도 의미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출발을 잘해야만 또 성공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대림절은 오다 또는 도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4주 동안 지켜요. 4주 동안 계속되는 이 절기는 이미 오셨고 다시 도달하실, 이미 오셨고 다시 도달하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오셨고 다시 도달하실. 이게 대림절의 의미예요. 이 주님을 향한 기쁨에 찬 기대를 담고 있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볼까요?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신대 하면 어우 기뻐요. 예수님 오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럴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큰일 났다. 나 할 거 많은데, 제대로 못한 게 많은데, 이거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 오심이 적잖게 부담이고 두려움이에요. 근데 대림절 절기는 그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잘 다듬어서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수님 오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대와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헬린 나우에는 이 대림절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제를 준비하는 절기, 첫 번째 성탄 우리 가운데 하신 거죠. 다른 하나는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 두 번째 성탄, 우리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첫 번째 성탄절의 풍경에서 보여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풍경들이 있어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들에 양을 치는 목자에서부터 시므온, 안나, 기타 등등 이런 선자들, 그런 대열에 내가 속해 있을 것인가? 여전히 예수님 오신다고 오랜 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 못하는 저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의 지금 이제 신앙적인 우리의 지금의 내 내용이, 내 삶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의 풍경 때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한 선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의미다. 헬린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에게 좀 변화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그동안에 좀 띄엄띄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의 성소라고 하는 내 흐르는 시간 속, 잠자는 시간 빼놓고 열 몇 시간의 시간, 하루를 보내는 시간 속에 과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적어도 그 시간 안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것이 작동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점점 더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간의 성소, 이것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걸 우리 다시 한번 시간의 성소를 세우는 때가 이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준비가 되어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대림절 신앙으로 산다, 대림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그냥 좀 가벼운 결심이 아니다. 어쩌면 혁명적인 태도이다. 왜냐하면 마땅히 내가 통제하고 가꿔야 할 내 시간들을,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시간에 성소를 세우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오락도 포기해야 되고 TV 드라마도 포기해야 되고 영화도 보는 거, 취미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내 이익도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내려놔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돈 버는 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혁명적인 태도이겠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섭리해 가시도록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게 대림절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것을, 야 대림절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하는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여기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날,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그 상황입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초와 실험 가운데 있었다. 그간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것처럼. 이거 뭐예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여러분 알잖아요. 그들이 꿈꾸는 자유의 갈망, 예? 그 평안의 열망, 그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들은 그 위기 속에 어쩌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냥 하루하루 노동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그냥 노동하고 있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들이 붙들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걸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말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30장 3절 말씀 함께 또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다시 또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귀해요. 희망이에요.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36년 동안 그냥 그렇게 계속 영원히 살 것 같았잖아요. 예? 이름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늘 첫째의 소원도 독립이고 둘째의 소원도 독립이고 셋째의 소원도 독립이었잖아요. 그런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일본 곧 망할 거야. 얼마 머지 않았어. 예? 다시 우리 주권을 회복할 날이 올 거야.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레미야 예언은 바로 이 약속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할 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과거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더 이상 과거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메시아,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희망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세 분 정도가 졸고 계셔. 예? 눈 떠요. 예. 그들에게 그날은 꿈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의로운 가지가 일어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위해 하실 일은 뭐예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왕이 오셔서 통치할 왕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다 같이 아멘. 예? 새로운 왕국을 바라시는 통치의 방식인데,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요.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영광 되길 원하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예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사는 것. 이게 무슨 어떤 아주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선도할 캐치프레이즈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살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네가 보여. 상대방이 보이고 심지어는 이 약자가 보여요.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정의와 공의로 산다? 거짓말 못해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내 생활 속에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걸 아무도 하나님이 아시죠. 야, 너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예? 그리고 어떤 일 앞에 정직하게 장사를 해도 서양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정직하게, 너 정직하게 하는구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 같이 아멘. 그 일을 기뻐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훗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늘나라, 거기에 하늘나라의 기초는 뭐냐면 의와 공의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판결을 공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자를 돌보고 약자의 권리를 지키신 하나님. 수확할 때에 여러분 남겨놓아야 될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삭. 그건 남겨놔야 돼. 그죠? 그건 약자의 몫이야. 여러분 감을 따되 감 몇 개는 남겨놓아야 돼. 저건 누구의 몫이에요? 까치의 몫이야. 그런 마음. 참 우리 조상이 참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참 너무 좋아요. 우리 안에도 속회나 성교회 안에 우리끼리 모여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교회예요. 그거예요. 교회는 약자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롯이 감동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성품이 된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우리의 간절한 고백.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이 진심 그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그날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날이 아주 정말 더 없는 그런 환희의 날, 황홀의 날, 기쁨의 날이죠. 유다가 구원받는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여전히 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새로운 나라의 상징이 될 예루살렘이 여호와는 우리 의다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거다. 대림절의 기다림,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날을 고대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빼앗기고 서러워할 때에, 그때에 깨어있는 지식인들, 글 잘 쓰는 분들 얼마나 많은 추억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까? 그 중에 하나, 심은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 아마 여러분 다 기억되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즈음에 이 말씀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지라고 하는 그 감격이 너무 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종로의 종 있죠, 종, 인경을 들이받아 울리오리이다. 두개골이 깨워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이까.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짓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희망한다는 것, 고대한다는 것,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있나요?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자세를 요청하는 겁니다. 응송에서 시편 기자는 기다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우리 시인의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간의 성소를 종일 24시간 잠을 자지 않아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만을 앙망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다시 그날을 주실 것을, 다시 희망의 날을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날을 꿈꾸리라. 그것을 내가 집중하리라.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찬양 가운데 저도 불렀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예? 행여나 구름만 이상해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낮에나 밤에나, 뭐죠 가수가? 눈물 머금고, 그다음 가사를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신앙은 괜찮은 거예요. 때때로 삶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선과 악 사이를, 희망과 절망 사이를, 빛과 어둠 사이를 하루 종일 갈팡질팡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육체적 성장에, 정신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정신적인 성장에, 영적 성장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여전히 철이 없어요. 자기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성탄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졌을 때에 새 희망을 만날 수 있고 죽음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 아픔이 제대로 보인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저도 목회해 보니까 그 기도가 100% 온전히 마음이 닿진 않아. 아파 보니까요, 힘들어 보니까, 어려워 보니까 그 아픔이 내 아픔이야. 다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고 내게 희망의 이유가 생겨난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찬양할 때요, 찬양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는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이 연주하고 반주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에 그 창이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림절, 예수님 기다리는 자 어떻게 살아야 돼?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이게 보니까 공의와 정의로 사는 것에 대한 지금의 신학적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살기 위해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죄송하지만 그 성질 머리 가지고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욕망과 욕심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편협한 이거 생각, 사고가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흠있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다 같이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잘 살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 여러분,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제가 계획한 바가 있지만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우리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의로 우리가 온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 조금 하고 기도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전할 사람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내 내면이 영원히 가꾸어져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럴 때에 이 대림절이 기쁨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신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다. 조금만 더. 그래, 예수님 오심이 준비된 자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먼 길 마중 나가는 마음으로 보선발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의 처음 오심과 마지막 오심 사이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성탄, 그 오심을 환호하는 동시에 주님께서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고대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둠과 눈보라치는 엄동 속에서도 봄에 돋는 새싹을 기대하는 사람은 추위를 탓하며 흥청거리는 겨울이 아닌 씨앗을 준비하는 겨울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룩함과 흠 없음이라고 했고, 주님은 그것을 기도로 깨어 있음이라고 했고, 진실로 기다리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절기, 이 경건의 시간이 바로 후숙의 과정,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더 깊은 맛을 내는 신앙인으로 이끄는 이 아름다운 대림절 신앙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 영혼에 순수하게 아름다움으로 응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땅에 시선을 두고 기다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오실 주님을 향한 고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동 속에서도 봄에 피어날 새싹을 보듯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하셔서 고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지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다리는 설렘과 만나는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구원을 주셨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